오늘은 느헤미야 3장 1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이들은 더 많이 수고하고 또 더 많이 헌신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맡아서 수고하지만 그것으로는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맡은 역할이 있는데 그걸 하고도 더 해내고 또 더 하고도 더 헌신하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의 사람들이 항상 있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벽 재건이 공동체를 세우는 원리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성벽을 재건하는 이 상황에도 그런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 먼저는 성벽을 재건할 때 다들 어디에 있던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 성벽을 재건할 때 자기 집과 가까운 곳을 맡아서 수고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10절 말씀에 보면 여다야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23절 말씀에 보면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 맞은편, 자기 집과 가까운 곳. 그 하반절에도 보니까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28절에도 보면 제사장들 중에도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했다라고 되어 있고 29절에도 보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둘러 이렇게 쌓을 때 자기 집과 가까운 영역에 있는 곳은 거기 사는 사람이 맡아준 거예요. 그 일들을 감당한 거죠. 근데 다들 이 예루살렘 이 성을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었던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가까이에 있고 마주보고 있는 곳을 성벽을 재건하는데 동참했다는 것이 기본 원리이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어제 제일 먼저 누가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등장했죠? 예, 대제사장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등장했던 사람이 2절에 보면 그 다음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리고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벽은 지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둘러 이 성벽을 쌓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리고는 예루살렘과 거리가 무려 20km 이상 떨어진 곳이에요. 자, 그러면 성벽을 재건하러 그 멀리서 지금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다 자기 집 앞만 할 수는 없잖아요. 다 그 중심으로 사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근데 먼 곳에서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보면 가까운 사람들이 하지만 이제 가까운 사람들이 끝나고 나면 다 거리가 떨어져 있을 텐데 멀리서도 나와서 그 일을 감당하며 공동체를 세우더라는 거죠. 교회도 가까운 곳에서 주를 위해 섬기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와 같이 동일한 원리 아니겠어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기꺼이 교회에 나와 그 일들을 감당하며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두 몫을 하고 세 몫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오늘 4절에 보면 우리가 어제 읽었지만 4절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했어요. 그런데 이 무레못이 21절에 가보면 또 나와요. 21절에 보면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무슨 말일까요? 한 사람이 그 몫을 감당하고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여기도 내가 하겠다.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몇 사람 등장해요. 4절에 무술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30절에 그 사람이 또 등장해요. 30절 하반절에 보면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러니까 여기를 했는데 이쪽을 또 하는 거예요. 그거 내가 또 할게. 내가 또 할게. 18절에 보면 헤나닷의 아들이 24절에 또 등장해요. 그러니까 했던 자리인데 이 사람이 또 와서 또 하는 거예요. 두 몫을 하고 두 영역을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갑절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감당하기에 버거운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일을 할 때 기쁨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하는 걸로는 이게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그 다음 더 하고 싶고 더 섬기고 싶고 더 주를 위해 헌신하여 해야 그래야 마음에 뭔가 한 것 같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것이 영적인 공동체를 세우는데 그런 사람들이 항상 있더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참 귀한 사람들이다. 참 귀한 헌신이다. 이런 분들이 등장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안 해도 되는 열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주를 위해 섬길 때 어떤 사람들은 거기는 안 해도 돼 라고 하는데도 그 사람이 나와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제 읽었던 12절에 보면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다음 누가 그 일을 감당해요? 그의 딸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했다. 이 아들과 딸들이 나와요. 당시의 여인들은 이러한 어떤 직무나 일을 감당하는데 참여하지 않아도 전혀 무관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직접 나서요. 아니 우리도 하고 싶어요. 우리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례를 할 때 거기까지는 안 해도 돼. 너는 안 해도 돼. 너는 좀 더 크고 해. 뭐 이럴 수도 있고요. 거기는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인데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12절에 나오는 그의 딸들은 이 할로헤스의 딸인데요. 할로헤스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려요. 예전 같으면 이들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 아들이 책임지고 나갔으니 여기까지 됐어 라고만 해도 충분히 구색을 갖춘 그런 것으로 될 것 같은 사람들이에요. 뭐 때로는 내가 왜 해? 내가 이 정도 위치가 있는데 꼭 내가 해야 돼? 아니 내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걸 해야 돼? 이럴 수 있는데 그 집의 딸들까지 동참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의 마음에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고 싶으면 하지 않아도 누구도 말하지 않을 이해할 만한 일들을 기꺼이 감당하며 이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비슷한 사람이 등장해요. 사실 이게 느헤미야 강해를 할 때 다 다뤘던 인물들인데 30절에 가보면 셀레미야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보통은 누구 아들이 등장했다, 누구 아들이 등장했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여섯째 아들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섯째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전쟁터나 어떤 일들을 우리가 그 자녀들이 나갈 때 첫째, 둘째, 셋째 정도만 나가도 충분해요. 그 뒤로는 잘 등장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다윗과 골리앗 전쟁에서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죠. 어리기도 했고 그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어서 아버지가 이 다윗을 보내서 형들은 잘 있는지 음식을 싸가지고 가는 일들을 했을 뿐이에요. 막내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섯째 아들 하눈도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이 일을 하겠습니다. 나도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뭐 어떤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첫째, 둘째, 셋째가 안 갔을 거다. 그러니까 막내가 채우는 거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나오지 않아도 될 이 여섯째 아들이 나와서 그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는 안 해도 돼. 거기까지 뭘 하려고 그래. 그 사람까지는 안 해도 상관없어. 라고 하는 일들. 아니 그때 그 일 했으니까 이제 됐어. 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어김없이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 기쁨으로 하고 있고 그 일들을 수고로이 하는 것을 전혀 수고롭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이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 새벽에 다 읽어본 이유는 사실 우리에겐 참 익숙하지 않고 낯설은 이름들이지만 그 옆은 누가 있고 그 옆은 누가 있고 어느 지역까지는 누가 있고 이것을 한 번 더 읽어봄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나 영적인 공동체도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새겨보기 위해서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가까이에 있는 그 자리들을 감당하겠죠. 하지만 어떤 이들은 먼 곳을 향해 달려나와 그 일을 감당하고요. 어떤 이들은 한 몫을 하는데도 힘겹지만 어떤 이들은 두 몫을 감당하면서도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요. 어떤 이들은 딸들까지는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그 시대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기꺼이 나와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와중에도 빠진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 한 부류가 5절에 보면 그 지역에 귀족들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 이 주인들의 공사라고 하는 것은 이 공사를 지휘하고 맡은 자들의 의미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총 지휘를 맡아서 감당하고 있는 그 공사에 우리도 분담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귀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했어요? 드고아 사람들은 했어요. 일반 평민들은 다 하고 있는데 귀족들은 어쩌면 더 감당해야 될 사람들인데 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드고아 사람은 27절에 또 나와요. 귀족들은 하지 않았는데 27절에 가보면 드고아 사람들은 또 그 한 영역을 맡아서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일들에 참 귀하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이들은 이 정도 되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많이 했냐, 얼마나 적게 했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기꺼이 해야 될 그 일에 조금 더 동참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영향력을 가진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벽은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오늘 3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그렇게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저런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기도 하지만 그 교회들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쏟아내는 그런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라오스 헌신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또 물질로 헌신했던 그런 시간을 이제 엊그제 가졌는데요. 이제 선교 보고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또 헌금을 하고 여러분들이 헌신했는지 다 보고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주를 위해 썼는가 이제 그곳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송금을 하고 또 물질을 보내서 라오스 땅을 위해 우리의 사역을 또 하고 돌아올 텐데 결국은 보면 한 분 한 분이 어떤 마음으로 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아가는가 오늘 이것이 다 간증이고 고백이고 헌신이죠. 그렇게 교회는 세워져 가고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사역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들, 때로는 그것으로는 부족해요. 하나님 제가 더하고 살겠습니다. 라고는 마음, 때로는 먼 거리이지만 기꺼이 달려나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들,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위치에 있지만 또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